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배우심을 알고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구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섬겼던 고린도 교회로부터 배척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구에서인지 사도 바울은 하나씩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 이유들, 원인들을 아무리 들어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배척받았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큰 상처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과 결과이든 간에 이 사도가 배척받았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배척받았다는 것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잘못이 있든 없든지 간에 만약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그게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 성도였던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배척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우리의 자잘못과 떠나서 이 족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이런 오해 가운데 빠지면요 자잘못을 떠나서 훗날 잘못이 없다라고 밝혀져도 사람들은 이런 과거의 이력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시작합니다. 혹시 그때처럼 혹시 지난번처럼 우리를 이런 마음을 갖게 됨으로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부감 있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서 동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오해가 생겨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자잘못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자잘못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 진실이 드러나서 해결될 때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서 여러분이 정말 잘못이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이런 문제로 한번 시비가 걸렸잖아. 예전에 이런 문제가 그 사람을 발목을 잡았잖아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한 번쯤 그런 거 아니야?
또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잘한 것을 떠나서 이런 오해 가운데 빠지면 이것은 일평생 그의 사역 가운데 족쇄가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요,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을 정말 받아들이고 수용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전히 이런 사도 바울의 말에서 족쇄처럼 여기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것마저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 번 오해를 받으면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됩니다. 잘못을 떠나서,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이것은 일평생 그들에게 족쇄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오해를 풀어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혹시 이제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 저에게도 뭔가 있다면 꼭 저에게 찾아와서 전화를 주시거나 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설명을 드리고 제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또 그것은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고 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요, 그때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혹시라도 저에게 섭섭한 게 있거나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섭섭한 게 있다면 말을 지혜롭게 잘 하심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하고 오해가 생기니까 이 오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이제 일평생 족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 분명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꼬드겼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는요,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현장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풀긴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해보라,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놔둘 겁니까? 그런 오해는 쌓여가지고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방법을 강구하고 그 오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기도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하나씩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해가 쌓이면 서로가 풀기가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오해받으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오해를 받으면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 함부람의 급전 혹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가 나를 오해했다고? 네가 나를 오해했어? 하면서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그 말했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양호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야, 나는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여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나를 공격한 만큼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와 싸우든지 아니면 그와 싸우는 것도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거짓말쟁이네, 나쁜 놈이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그 사람을 낮추어서 나의 무죄함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오해가 있었을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오해가 있어서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행동을 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주의 두려우심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격하는 게 아니라 권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자 하고 설명하는 것마저도 조심스럽다. 너희들이 내가 다시 내 변명거리를 되는 것처럼 보일까? 이게 좀 두렵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문제를 풀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해를 쌓았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공격을 당했냐면, 오늘 12절 중간에 있었던 것처럼 12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외모로 자랑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와서 자랑하면서 외모를 자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왔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 말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증거한 게 뭐냐? 기적을 보이니?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이 기적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하고 왔지, 나는 그렇지만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을 너에게 나눠준다라고 얘기했고, 영적인 체험을 많은 나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쫓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외적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자랑거들이나 혹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나는 영적인 체험이 부족하다고 공격하는 그들만큼 영적인 체험이 많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미 영적인 체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12장에 가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늘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에는 하늘의 개념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이 하늘, 이것을 왜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주, 밤이 되면 까맣게 보이는 이것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 하늘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나라의 하늘, 하나님이 사시는 것을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우리가 보이는 1차적인 파란 하늘, 두 번째 층은 우주라고 이야기했던 까만 하늘, 세 번째 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이 임재한 곳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득불 자랑한다. 뭘 자랑한다고요? 3층천에 자기가 갔다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기는 이미 갔다 왔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다.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면서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다메섹에 기세등등하게 갔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가는 길에 꼬꾸라져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쓰임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극적인 체험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가지고 그는 살게 됩니다. 그의 회심의 장면도 사실 우리가 좀 다릅니다. 우리라면 엄청나게 사랑했을 겁니다. 야, 나 진짜 거기 가다가 내가 쓰러졌는데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 이런 게 얼마나 정말 신비한 겁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지 않냐면 이런 영적인 체험이 부족하다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나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이야 하고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뭘 자랑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라고 자랑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공격받았던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미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고문했던 사람 중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했던 말에 힌트가 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베스도가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너무 많이 배워서 미쳤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답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는 잘 미쳐가지고 저렇게 답을 이야기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좀 더 자기들에게 신비하게 보이는 것들을 요구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로 추구했던 것은 당시에 철학이었다니까요. 말 잘하는 법,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요구했던 것은 부활, 육신이 살아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 원래의 육신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저 천상에서 원래 모습인 영적인 것만 가질 것인가를 그것을 관심을 두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육체의 부활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요구했지만 사도 바울은 뭘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말 잘하는 법을 증거했지만 사도 바울은 말 잘하는 법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원했던 것은 이런 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철학적인 이야기도 해주고 내가 원하는 신비한 것도 이야기해주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이야기해주는데 너는 그런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니까 나는 미친놈이 아니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려주지 않는 쓸데없는 소리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아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가 필요했던 다른 것을 질문했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아주 논리적으로 무엇보다도 더 철학적으로 아마 그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줬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싸움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때는 분쟁 가운데 놓이게 되고 어떤 때는 오해가 쌓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저 담벼락 뒤에서 나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인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퍼렇게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화장실에 가거나 혹은 잠깐 그것을 놓고 다른 자리에 가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물건을 훔쳐가거나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쁜 짓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더 나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잘못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자라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부득불하게 자기의 그 나중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하면서도 좀 불편하게 너희들을 만들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다 해결될 문제지만 그래도 혹시 너희들 가운데 오해가 생겨서 너희들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 라고 몇 가지 사실을 후에 첨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누구를 공격했을 때요 어떤 사람을 공격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못할까 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했다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자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사역 가운데, 혹이라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과 세상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항상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진실이 좀 더디게 밝혀지고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뭘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모습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어서 그 앞에서는 내가 범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다른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더욱더 강조하면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문제는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서로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 뭐라고 하냐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화목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먼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타협하는 과정 중에도 화해하는 과정 중에도 어떤 과정을 경험하게 되냐면 나에게 맞추어라, 아니면 나에게 맞추어라. 서로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내가 맞으니까 나한테 맞춰. 네가 맞았으니까 너에게 맞출게. 이런 걸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낼 때도 항상 우리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문제의 대상자였던 A나 B, 이 두 사람 둘 중에 하나에 맞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신이 되었다.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나하고 화목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싸운 것은 자기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데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네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살아봐야 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힘써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하고 싸웠는데 내 감정은 드글드글 끓고 있고 나는 지금 오해가 쌓여가지고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나쁜 짓 했다. 니들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의 관계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너희들이 먼저 하게 하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드리는 삶을 먼저 살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렸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싸우면 두 사람 화목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게 답이 아닙니다. 교회에 싸우면 둘이 화해하세요 라는 게 두 사람 이게 답이 아니라 교회는 둘 다 하나님께 화목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A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B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나가면 결국 어디서 만납니까? 십자가는 답 앞에서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싸웠냐? 오해가 생겼냐? 우리 사회에 오해가 생겼다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맞춰달라 말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 화목한 자리에 네가 나가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화목하면서 나갔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앙금없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싸움이 있거나 오해가 있거나 분쟁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자는 말을 외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놓치고 자꾸 나에게만 맞춰달라고 이야기하면 영원히 평행선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상담에 관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특별히 부부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서양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잘못했다, 아내가 잘못했다 이런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게 합니다. 물론 자잘못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도 세상의 이런 방식도 나름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문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간의 문제는요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간에 다툼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있으면요 그들은 같이 기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를 용서해줘 라는 말 이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교회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마음이 좀 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 가운데서 쌓이지
이 사랑 가운데서 화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앙금 없는 진짜 화해를 하게 됩니다. 다시 폭발하지 않을 그 성숙한 그 답을 찾아가는 그 화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오해를 받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테니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화해의 시작이고 화해를 하는 방법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먼저 믿는 사람을 이 화목의 사신으로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화목의 사신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화목의 사신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맺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발 세상 사람들이 했던 방식대로 우리가 세상과 동일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저들은 싸웠을 때 기도하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저들은 싸웠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보기에는 그것이 미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잘못 풀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풀어갔을 때 진정한 화해와 화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화해의 시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서 환영받는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와 분쟁 가운데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할 때에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못할 때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문제를 풀어갈 때에는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주를 두려워하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것은 많고 변명할 것도 많지만 너희들이 내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면서도 너희들이 오해를 살까 두려운 마음으로 내게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문제가 풀린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용서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용서를 받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기 원한다라고 또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화해의 시작을 열어감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세상에 증가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의 사신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의 사신으로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